내 뇌 혁명이라는 책을 쓴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유명한 일본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자신의 책에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신이 의사인 자신에게 묻고 스스로 답을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말하면서 그 건강의 요건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피곤하지 않게 살기, 또 적절한 수면 취하기, 식욕을 절제하기, 더 나아가서 화 안 내기, 그리고 계속적으로 두뇌 활동하기, 또 적당한 운동, 우리가 대부분 건강의 요인으로 꼽는 것들입니다. 이걸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다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의 요건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에 무려 55%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오늘 제가 이 평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평강은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축복이에요.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려도 속 시끄러우면 끝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무척 오랜만에 이 주제로 돌아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교훈들을 찾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제 너무 오래돼서 생각도 나지 않나요? 오늘 이제 5번째로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고집세고 작고 피해의식 있는 이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선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택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국 가운데 그들은 구별된 성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의 그 고통의 시간을 뒤로하고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의 긴 시간을 거친 후에 우리가 알듯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의 땅에 발을 들여놓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땅의 물질적 번영, 또 일상에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만족, 이것 때문에 온통 비전과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살고 번창하고 먹고 땅을 분배받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주어진 그 사실에 누리는 축복에 만족해 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을 다 한 것인 양 스스로를 만족하게 여기면서 구차 안 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 죄를 씻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전부가 아니십니다. 그건 부르심의 구원의 의미를 너무 편협하게 좁게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더 좋은 예배, 더 깊은 말씀의 안에 내 기도 응답만 찾다가 천국 가세요. 하나님은 그 목적만으로 나를 부르신 게 아닌데, 이건 좀 중간에 낀 얘기고요.
여러분, 이들이 이런 땅의 삶에 비전을 놓쳐버리고 비틀거리고 있을 때 이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그들의 이런 세상적인 욕망과 기대를 채워줄 이방의 신들이 주변에 아주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나 사명에 대한 영적 각성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겁니다. 헛된 데 갈 목표와 타겟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오만 데 다 걸려 넘어져요. 우리 도레미 양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도레미 양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학교로부터 집까지 거리는 500m가 될까요? 오는데 한 1시간씩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는지를 너무너무 궁금해서 가보면 제가 한번 뒤를 따라와 봤더니만 학교 문을 나와서 하여튼 뭘 보는지 모르지만 10분 섰다가 또 어디 가서 또 15분 서 있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본능의 욕구를 쫓는 세상에 휘둘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하나님의 아픔은 그들을 징계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두들겨 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예요. 부모가 매를 드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매를 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맞는 애들은 맨날 아버지가 지를 죽이는 줄 알아.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은 심판과 또 성민답지 않은 비참함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정착 과정과 초기의 과정들이 자세히 실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곤경에서 다시 구해 주셨습니다. 회복되면 그들은 또다시 사고치고 하나님은 또 매를 들고 더 강한 징계를 쏟아붓고,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주변 이방 국가들로부터 실컷 두들겨 맞고 그들의 딸과 힘써 이룬 노동의 열매들을 그들은 모두 다 빼앗기고 맙니다. 마침내는 급기야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상실하고 표류한다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권리가 없습니다. 거두어 가시는 게 마땅해요. 그들은 그 땅을 가꾸고 곡식을 심었지만 거두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생존마저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적들은 마땅히 온전히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오늘 오히려 이스라엘이 내쫓기고 광야와 산으로 내몰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오늘 이 상황을 잘 아는데요, 이스라엘은 마치 로마 시대 때 지하 감옥, 지하 무덤에 숨어 살던 카타콤의 성도들처럼 공기 구멍을 만들어 놓은 지하 굴을 파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견뎌내고 피하기 위해서 파수꾼도 세우고, 특히 오늘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극심한 압제에 시달릴 때 그 시대를 살던 젊은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견디다 못한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간 던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었다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제가 준비하면서 또 생각을 해요. 이건 좀 딱딱하지만 정말 중요한 설교다. 기도원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쫓겨 평화를 잃어버리고 엄청난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산으로 내몰리고 토구를 파고 숨어서 포도주 즙을 짜고, 미디안과 아말렉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메뚜기처럼 몰려왔습니다.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다 약탈하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아무것도 식물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양이나 소, 나귀도 모두 그렇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미디안을 막는데 이스라엘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철저히 짓밟히면서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처절하게 약탈당하고 짓밟히고 수모를 겪고 난 후에야 두려워하며 죄를 자복하고 살려달라고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구원을 약속합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중간에 거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기드온은 결국 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목적 없이 살다가 그 진노와 징계로 철저하게 짓밟히고 성민다운 모습은 1도 없이 두려움 속에 짐승처럼 토굴 속에 살아야 하는 자신들의 모습. 그렇지만 깨닫고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평화를 주는 분이심을 그는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깊은 체험을 하고 난 후에 그는 말씀의 계시를 접하고 그가 깨달은 그 자리에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2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십니까?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살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평화가 있습니까?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에서도 망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망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 애굽을 벗어나 축복의 땅에서도 망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흉내는 다 내는데 그 사람 삶의 열매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간증과 축복은 눈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 때문에 축복의 땅에서도 이렇습니다. 혼돈스러운 불안정, 이게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이보다 더 맞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기드온 시대보다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시절은 익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 이 지식정보화 시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대를 설명합니다마는 살아가는 우리는 그 시대 못지않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인구가 준다는데 내 노후는 온전할까 등등 갖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이 사사시대의 어두움에 절절히 떨고 있는 그들에게조차 자신을 소개하면서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평화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 건강을 잃어도 이건 뺏기면 안 돼요. 좀 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내 사업이 힘든 자리에 가더라도 이건 뺏기면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지금도 계신다는 깃발과 같은.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수직적인 관계가 가로막혀서 그분과 평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기회예요. 여러분, 수평만 열어서는 절대 이 골 깊은 이 평화, 지각에 뛰어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조각입니다. 새 한 마리만 날아가도, 조금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내 삶의 기반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 순간에 잃어버리는 온전하지 못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고 수직적인 관계가 막혀서 평강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화목 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골깊은 죄의 문제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게 뚫려야 이 원천으로, 이 힘으로, 이 에너지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만이, 누리게 된 자만이 진정한 삶로.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어보면 우리가 다 이거 제가 설명이 부족하지만 다 공감하는 거예요. 진짜를 딱 보는 순간 가짜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그렇습니다. 뭐 시계도 그렇고, 무슨 보석도 그렇고, 가짜들끼리 모였을 때 누가 덜 이미테이션 같으냐 막 닦고 난리를 지기지. 진짜를 딱 보는 순간 그건 한 번에 알아요. 그 촌스러운 빛. 여러분, 다 하는데 지만 모르고 매달고 다녀요. 치마 속에 막 넣고. 가짜를 왜 그렇게 해요? 평강의 여호와를 모신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그런 건데요. 기도기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평강의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갖가지 두려움을 날려보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그 평강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우리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두려움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그 진노 아래 던져지고 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면서 평안을 잃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건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죄 지은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경찰복 입은 사람만 봐도 떨리고, 아니 가만히 두어도 본인이 힘들어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징계에 대한 두려움부터 갖가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제 벌 주시는구나. 내 이럴 줄 알아서 언젠가는. 여러분, 자책이 먼저 그를 힘들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만 하면, 누리기를 진짜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시편 이사야 48편 18절.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이게 핑계, 오늘 제가 너무 온종일 책만 보고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봐서 이걸 준비를 한다고 중간에 조금 쉬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성경을 읽을 때 보통 화면을 보고 읽는데 오늘 내가 성경을 보고 읽은 이유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좀 틀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주와 함께 동행하고 그 은혜의 젖줄 아래 거룩함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딱 서면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어려워지면 온 세상이 다 무서워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할까? 조금만 어려워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끝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안을 잃고 두려워하게 되는 또 하나의 경우가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요동하고 세상 염려에 붙들릴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많은 일들과 맞서야 합니다. 조금 살아가지 더 살아보면, 더 많이 살아보면 더 많이, 결혼만 하면 아이를 낳을 줄, 아니 결혼은 쉽습니까? 결혼하면 또 아이가 안 생겨. 아이는 시집장가만 가면 다 놓으면 이게 또 발통이 생겨서 돌아다니면 이제 문제는 정말 여러분 이게 장가 보내야죠, 학교 보내, 평생 고민과 문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일상적인 어려움 말고도 기막힌 상황, 정말 죽음 같은 자리에 내몰렸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만났을 때 정말 의지할 분이 필요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죽음 같은 상황과 맞설 때 우린 정말 두려움에 떱니다. 간혹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차라리 생명 끊는 두려움보다 더 커 보이고 죽음이 작아 보일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고 돕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사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문제가 크게 보일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모르면 온 세상이 다 두려워요.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크게 보면 우리는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리이다. 한 100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10년 동안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나의 문제는 믿음이 문제다. 학벌이 작고 경제가 어렵고 내 하는 이 분야는 요새 불경이고, 아마 됐습니다. 내가 다 들었거든요. 나도 신문 보고 방송 듣고 다 해요. 그걸 내가 모를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신앙의 확신 위에 서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4절,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인 줄 아시죠? 우리가 늘 흠모하는 아브라함 링컨이 참 그도 힘들게 살았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남겼지만 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성경에 이렇게 구멍이 난 구절이 있어요. 너무 많이 손을 대고 읽고 또 읽어서 이게 구멍이 난 거예요. 그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을 때마다 그는 이 구절을 손으로 짚어갑니다. 두려우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울 때 기도하는 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이 기막힌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도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뭐 기도를 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죽을 수도 없고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한번 소리라도 쳐봐야지. 여러분, 제가 목 졸려서 쫓겨나서 주암산, 대구에 주암산이라고 해서 제가 여름마다 참 끔찍하게 여기 집회를 맨날 가서 그 악몽을 또 되새기는데, 그 추위에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돌 위에 앉아서 기도하면 더더더더더더 비닐봉지에는 입김이 들어가서 달걀 귀신처럼 해가지고, 여러분, 그 맨정신에 그렇게 못해요.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야, 넌 네가 광낼 때라고 생각해. 넌 너무너무 거칠고 너는 너무너무 못한 데가 많아. 내가 너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왜 내가 내게 이렇게 거친 숫돌을 대는 줄 아냐? 네가 그만큼 날카롭고 네가 그만큼 갈 게 많다는 뜻이야. 제가 경상도 버전으로 해석한 그런 거예요. 정말 네가 반짝반짝 빛난 존재 같으면 내가 이런 걸 너를 문대고 너를 갈겠느냐.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는 게 무서워요.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결정이 내 삶에 송두리째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 생각, 내 짧은 지혜로 그걸 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오른쪽으로 해야 할지 왼쪽으로 해야 할지 몰라서 막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괌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야자수를 돌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잠깐 보고 이쁘다고. 여러분, 30년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40년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거짓 평안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진노의 철퇴가 머리 위에 얹혔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하는 말은 먹히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도수를 세면서 손을 꼽고 계십니다. 한 번만 더 하면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착각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쭉 긴 구절 찾아왔는데 읽기 힘들고, 에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가 더 생각나서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 후에 세상에 취해서 사명과 비전을 망각했다고 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죠. 그들은 열국 가운데 구별된 성민이고 특별한 소유였습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의 의미와 비전을 새카맣게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적인 번영과 일상의 만족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고 이게 다하고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 모두처럼. 그때 그들 눈에 욕망을 채워줄, 그 욕심을 채워줄 갖가지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배교하게 되고 파경을 부르고
비전을 저버리면 풍랑 만납니다. 요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 목사님자가 맨날 노후 걱정하고 무슨 줄로 채워. 여러분 나는 주일 열심히 하면 돼요. 설교 강단에서 맨날 떠드는 것처럼 선교적 삶을 살면 돼요. 아멘. 지금까지 먹이시고 지금까지 입히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촌발 날리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이후에도 인도하실 텐데 뭐 조금 정신 들었다고 지가 쑥밥 놓고 계획 짜고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어. 하나님 나라가 곧 내 나라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평강의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 평안은 주어집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평화가 우리 안에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평화가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내 인생이 정말 그 하나님께 올인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 부르심의 뜻을 쫓아 살아보십시오.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우리 이대용 목사님이 제주도로 가십니다. 이번 여름에 제주도라도 한번 가자. 이규풍 선교사의 어려있는 그 땅에, 우상형으로 가득한 그 땅에 복음도 전하시고 국내외 국외 선교지가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해도 아주 거친 지역도 포함되고, 혹 잘못된 부분이 깨달아졌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